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독교인으로서 문화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생활 중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진리가 우리 뇌리에 있어도 스스로 자동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격을 통하여 역사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효력을 발생한다든가 어떤 그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려 하면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야 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된 생활을 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성경 구절을 외웠고 교회를 오가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생활을 하는가 싶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문화생활에 있어서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그래서 문화생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일반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감에 충실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산속에 사는 들짐승은 스스로 짐승인 줄 알고 그런 짐승의 성질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도 직업 따라서 직업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직업에 어떻게 충실하며 그 직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도둑도 도둑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또 조폭들도 자기들 그 정신세계에 있습니다. 정체성의 인식,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직책을,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생활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진당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생존하신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분깃의 그 재산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해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 탕자가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윤리적으로 또는 자기 처지가 사회적으로는 볼 때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아버지 집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그런 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자기가 본래 그런 신분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신분의 자각이 있을 때부터 돌아가기를 작정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께로 오라. 그리고 교회로 왔으면은 구별된 생활과 착한 생활과 의로운 생활을 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근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종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보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인간관이 바뀐 거죠. 보다 좀 더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거룩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이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아주 차원 있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감에 대해서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권유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세히 따지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우습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권유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우리 자신이 존귀케 되기 위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좀 더 자기를 잘 가꾸라고 하는 교육도 있는데, 성경은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돌이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고 너 자신에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권유한 말씀드리거든요. 결국은 내 자신을 어떻게 고평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아들여서 생활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누구의 추궁이나 억지나 윤리나 도덕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이 이런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각을 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얼마나 존귀한 인간인가,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자각을 가지게 되면은 반성할 건 반성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자기 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는, 자기 영혼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사람은 교훈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시해야 문화생활의 태도에 있어서 성도의 바른 삶이 구축이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를 그냥 긁어 모으는 데만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런 명예를 어떻게 가지고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심각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역사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이제 물질과 명예를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믿게 되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처세를 일단 접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되고 존귀하게 되고 이것도 잘 된다, 나로 통하여서 모든 것이 바로 되려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성은 세속적으로 살던 몸에 채여져 있잖아요. 사람마다 좀 강약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생활에 있어서 고민이 없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뭐 웃으라 하고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전방지축으로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치고 웃고 그런다고 해서 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문화생활을 직접 생활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다움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선한 그런 태도가 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앉아서 아무리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도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좀 빗된 생활이 안 되거든. 성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차피 예수를 구주로 믿으려고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또 달리 뭐 성령을 또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이 오시면 뭐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건 성전, 성령, 성구, 성경, 그리고 성례, 이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거죠. 사람의 법으로서는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으로서는 옳다. 사람이 볼 때도 그건 참 좋은 거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한 영안이 어둡고 가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런 모양으로 하라 하는 이러한 구별된 삶을 주신 것이 바로 거룩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면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원만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 비춰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는 거예요. 뭐가 옳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인격이고 아직까지는 수준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믿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렵다, 세속말로 착하다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대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참 수준이 낮은가 싶으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우쳤습니다. 별 것도 없었어요. 공자의 돈이 뭐니 해도 세월 지나니까 별 효용가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뜻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이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인격적으로 남녀유비 사상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때 옳다라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 옳다는 것은 서양에서는 이미 그건 아니라고 하고 가치관이 서로 다른, 어떤 경우에는 대치가 된 상태에서도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거든. 우물 개구리처럼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다 바른 가치관이고 진리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고는 옳은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진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사람의 생각, 불신자로서 있는 생각, 세속적인 생각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좀 악하게 안 보이고 성켜 보이는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세상 것도 도입을 해서 쓰지만은 거기에서 변화는 또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상적인 것과 교회식의 것이 그냥 아무 뜻 없이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런 갈등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 갈등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근성이 세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갈등을 다른 말로는 이런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큰 일을 놓고 또 다른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는 고민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분이 그럼 예수님이시겠죠? 가르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성을 보시며 우시며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더 잘 되어야 하는 걱정거리,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중생했다면 어떤 반응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정상적인가? 기본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격한 그런 역학적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상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 조 모목사 그랬는데 그건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의 느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은 거룩의 반전으로 구별된 하나님과의 상대적인 모든 가치를 역학적으로 반박하며 반응하는 이러한 영적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 우상,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적으로, 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참신과 그 외에는 거의 90%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보이는 우상을 신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역학적 반응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깊고 안 깊고가 문제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사도행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격분할 수 있는 우리 정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같은 때는 산 좋고 물 좋은 것은 거의 절간에 있습니다. 여행 나들이를 가면 거의 뭐 사찰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런 것을 기어이 찾아서 구경삼아 간다. 그건 자연다요 뭣도 아니고 물론 문화탐구는 되지만은 그래서 문화탐구 빌미로 절이나 구경하는 것은 권할 만한 일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만 뭐 그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갈 데 없으면 집에 계세요. 억지로 왜 그런 데를 가냐 이거죠. 우상에 대해서 격분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싫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데 뭐 문화탐구회 하면서 아무런 정서의 감각이 없이 다닐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일단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로마 7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괴로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는데 우리는 왜 괴로움이 없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덜 살아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 죽으면 천국 이런 담백한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변화를 받게 되면요, 죄에 대해서 눈을 아주 밝게 떠서 반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심성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우상과 죄에 대해서 역학적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성도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 자녀라는 거지. 이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의식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가령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생활 심장부였죠. 문화사적으로 볼 때. 근데 당시 그들은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상당한 오랜 동안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일제 때 36년을 있었습니다만 결국 삶이 지금은 친일파 이렇게 색출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들은 우리가 이제 볼 때에 로마 치하에서 종교가 잠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이란 어른들이 전부 로마 치하에 이제 아부를 하는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심장부여 그들의 문화의 중심이 되는 성전에 대한 취급을 보게 되는데 성전은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정확한 평가죠. 성전이 이래서는 아니 될 정도의 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한 시간 동안 그렇게 성전을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울고 계셨습니다. 자, 이것은 성과 유대인 사이에서 관계에 형성되어진 정체감의 문제입니다. 이 성과 예수님의 사이에서 정체감의 감각의 차이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심장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종교생활이 망가지고 정치에 아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부패한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감각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이렇게 살겠죠. 사회 정서가. 제자들마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구별된 생활, 옳은 생활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산성보험부터 시작해서 쭉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다 돼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세론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보십시오. 자랑삼아. 왜냐하면 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발견하기 때문에 석양이 부지부지 했을 겁니다. 이제 이 성을 외형적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 이것은 이 유대민족의 어떤 자랑이고 경지입니다. 이런 뜻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 대단한 예배당이고 그래서 그런 용어가 맞지도 않는데 이 성전이 대단하다 그런 말씀. 그와 같이 말했던 것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거 죄가 많으니까 무너질 것이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기 존재감이 누구냐는 거예요. 또 성전은 어찌 해야 되느냐 이 관계 속에서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아버지 집을 알고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성전이 취급되어야 되는 정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울었더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보고도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짓고 있고 그냥 제사도 그냥 예사로 마음대로 행하고 고르반주의가 있고 이래도 제자들이 나서서 누가 하나 나서서 잘 믿는다는 베드로도 나서서 주님 이렇게 배우고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유대 땅에 이 성전을 취급하는 이 백성들이 형편이 없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은 야 감각은 살았구나.
살아있네.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런 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이 정체감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누구냐, 성령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거냐, 이게 안 살아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거죠. 오늘날도 기독교회가 죄로 인해서 어쩌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 증거는 경찰이 와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지경이 됐거든요. 물론 일부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눈치껏 자기 배나 채우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정상이든 아니든 나는 목사 생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현상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과 어떤 직분을 떠나 성도의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존재감의 감각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가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자기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도라고 하는 존재감이 상실되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쌈박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밥만 먹고 살면 그만이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과 뭔 차이가 있죠? 사실 이 세상에서 나는 밥만 먹고 살면 그만이다고 하는 수준의 사람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어떤 여건이든 간에 생각이 그 정도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차지합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 해야 될까? 이건 짐승 수준의 사람이라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이 먹고 자고 그건 만족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가치를 생각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사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말이에요. 짐승이 역사의식이 있습니까? 선악간의 미래를 걱정합니까? 그럼 걱정이 없는 사람으로서 산다면 짐승과 뭐가 다르죠? 짐승이 가치를 말합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전부라면은 사람의 그 정신으로 산다면 무슨 정신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간섭도 없고 소리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옵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 줍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사랑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한 신념을 우리에게 더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들들도 말씀을 나눌 때
서로 교제할 때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을 통하여 봉사의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치유받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또 말씀을 들을 우리 영들을 위해서 좋은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독교인으로서 문화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생활 중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진리가 우리 내리에 있어도 스스로 자동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격을 통하여 역사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결을 해야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효력을 발생한다든가 어떤 그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려 하면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야 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된 생활을 하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성경 구절을 외웠고 교회를 오가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생활을 하는가 싶어도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문화생활에 있어서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그래서 문화생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일반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감에 충실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산속에 사는 들짐승은 스스로 짐승인 줄 알고 그런 짐승의 성질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도 직업 따라서 직업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직업에 어떻게 충실하며 그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도둑도 도둑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또 조폭들도 자기들 그 정신세계에 있습니다. 정체성의 인식,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직책을, 어떤 직업을 가졌겠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생활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진당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생존하신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분깃의 그 재산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해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 탕자가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윤리적으로 또는 자기 처지가 사회적으로는 볼 때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아버지 집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그런 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자기가 본래 그런 신분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신분의 자각이 있을 때부터 돌아가기를 작정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께로 오라.
그리고 교회로 왔으면은 구별된 생활과 착한 생활과 의로운 생활을 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근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종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보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인간관이 바뀐 거죠. 보다 좀 더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거룩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이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아주 차원 있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감에 대해서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권유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세히 따지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우습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권유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우리 자신이 존귀케 되기 위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좀 더 자기를 잘 가꾸라고 하는 교육도 있는데 성경은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돌이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고 너 자신에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권유한 말씀드리거든요. 결국은 내 자신을 어떻게 고평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아들여서 생활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누구의 추궁이나 억지나 윤리나 도덕이랑은 관계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이 이런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각을 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얼마나 존귀한 인간인가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자각을 가지게 되면은 반성할 건 반성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자기 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는 자기 영혼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사람은 교훈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시해야 문화생활의 태도에 있어서 성도의 바른 삶이 구축이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를 그냥 긁어 모으는 데만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런 명예를 어떻게 가지고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심각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역사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이제 물질과 명예를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믿게 되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처세를 일단 접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되고 존귀하게 되고 이것도 잘 된다. 나로 통하여서 모든 것이 바로 되려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성은 세속적으로 살던 몸에 채여져 있잖아요. 사람마다 좀 강약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생활에 있어서 고민이 없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뭐 웃으라 하고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전방지축으로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치고 웃고 그런다고 해서 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문화생활을 직접 생활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다움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선한 그런 태도가 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앉아서 아무리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도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좀 빗된 생활이 안 되거든. 성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차피 예수를 구주로 믿으려고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또 달리 뭐 성령을 또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이 오시면 뭐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건 성전, 성령, 성구, 성경 그리고 성례 이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거죠. 사람의 법으로서는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으로서는 옳다. 사람이 볼 때도 그건 참 좋은 거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한 영안이 어둡고 가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런 모양으로 하라 하는 이러한 구별된 삶을 주신 것이 바로 거룩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면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뭐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원만한 그 말이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 비춰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는 거예요. 뭐가 옳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인격이고 아직까지는 수준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믿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렵다, 세상 말로 착하다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대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참 수준이 낮은가 싶으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우쳤습니다. 별 것도 없었어요. 공자의 돈이 뭐니 해도 세월 지나니까 별 효용가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거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뜻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이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인격적으로 남녀유비 사상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때 옳다라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동양에서 옳다는 것은 서양에서는 이미 그건 아니라고 하고 가치관이 서로 다른 어떤 경우에는 대치가 된 상태에서도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거든. 음모라는 개구리처럼 우리만 알고 있는 거짓식이 다 바른 가치관이고 진리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고는 옳은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진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사람의 생각, 불신자로서 있는 생각, 세속적인 생각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좀 악하게 안 보이고 성켜 보이는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세상 것도 도입을 해서 쓰지만은 거기에서 변화는 또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상적인 것과 교회식의 것이 그냥 아무 뜻없이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런 갈등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 갈등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근성이 세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갈등을 다른 말로는 이런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큰 일을 놓고 또 다른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는 고민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분이 그럼 예수님이시겠죠? 가르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성을 보시며 우시며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더 잘 되어야 하는 걱정거리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중생했다면 어떤 반응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정상적인가? 기본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격한 그런 역학적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상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 조 모목사 그랬는데 그건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의 느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은 거룩의 반전으로 구별된 하나님과의 상대적인 모든 가치를 역학적으로 반박하며 반응하는 이러한 영적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 우상,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적으로 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참신과 그 외에는 거의 90%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보이는 우상을 신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역학적 반응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깊고 안 깊고가 문제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사도행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격분할 수 있는 우리 정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같을 때는 산 좋고 물 좋은 것은 거의 절간에 있습니다. 여행 나들이를 가면 거의 뭐 사찰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런 것을 기어이 찾아서 구경 삼아 간다. 그건 자연다요 뭣도 아니고 물론 문화 탐구는 되지만은 그래서 문화 탐구 빌미로 절이나 구경하는 것은 권할 만한 일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뭐 그럼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갈 데 없으면 집에 계세요. 억지로 왜 그런 데를 가냐 그죠? 우상에 대해서 격분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싫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데 뭐 문화 탐구회 하면서 아무런 정서의 감각이 없이 다닐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 말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일단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하는 죄 문제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로마 7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괴로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는데 우리는 왜 괴로움이 없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덜 살아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 죽으면 천국 이런 담백한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변화를 받게 되면요